우리가 앞 시간에 9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시간에는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8장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향문, 제단문, 어기, 뜰문, 북문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성막 다음에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 후에 짓는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에 익숙해요. 솔로몬 성전은 요 안에 것만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이 본 성전은 단순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북향문은 어디야? 제단문, 어기는 어디야? 뜰문은 어디야? 헷갈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놓고 다시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엉터리로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북향문은 성전 제일 외곽 부분을 북향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단문 어기는 어디냐?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마도 제단문 어기는 문에 들어오기 전, 또 여기가 이제 바깥뜰이에요. 바깥뜰이고 여기가 안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전 뜰 혹은 성전 안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단문 어기는 북향문에서 들어와서 아마도 안뜰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 지역을 제단문 어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은 뜰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뜰문은 이 지역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뜰문. 그리고 북문은 성전 안뜰로 들어오기 위한 문을 가리켜서 북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엉터리로 이문 저문을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을 하고 8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구원의 사자들이 다니면서 이마에 타우라고 하는
표를 찍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심판의 사자들이 구원의 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성소에서부터 70장로들과 25명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이는 것을 살펴봤어요. 에스겔이 직접 그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뭐라고 탄원을 하나요? 그들이 칠 때에, 심판의 사자들이죠. 죽음의 사자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리이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지금 영적인 상태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시렵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구원의 대상으로서 남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 70장로들과 25명의 제사장들부터 성전 안에 있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부터 죽음의 사자들이 심판의 사자들이 칼로 막 죽이는 무기로 죽이고 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니까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5절과 9장 8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3장 15절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 대상자들에게 취하고 있는 행동을 기록한 말씀이 3장 15절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부터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역 대상자들이 패역한 사역 대상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런데 오늘 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죽어가는 자기 동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서 9장 8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에스겔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면은 뭘 각오하고 있을까요? 각오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3장 15절에서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면 두려워 떨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에스겔을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장 8절에 와서는 에스겔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길 만큼 강해진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탄원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7장 4절 9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8장 18절에 나왔어요. 7장 4절 9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만 나왔어요. 그런데 8장 18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기도 안 듣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9장 10절에서는 에스겔의 탄원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답변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배웠어요. 저도 57살이 될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죄가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57, 58 넘어가는 무렵에 종교개혁 2세대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였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회개를 이렇게 강조를 했지? 그 책을 읽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고 법정적인 선포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이 성화, 마지막 단계로 영화를 얘기하면서 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성화가 되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의 중직자들 뭐가 변화됐던가요? 얼굴이 변화됐던가요? 성격이 변화됐던가요? 말하는 투가 변화됐던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절제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말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봤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내는 장면에서는 다 화를 내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저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성화에 다다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안 감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한다. 너희들이 말로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로 너희들을 인정한다. 너희가 삶으로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의 삶을 인정한다. 11절 말씀은 구원의 사자들,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장면이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심판의 사자들은 아직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1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돼요. 11장에도, 12장에도, 13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17장에도, 18장, 1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돼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거두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거두시고 나의 행위대로 내 머리에 갚으실 수밖에 없는 자인가?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게 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긍휼히 여겨주실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는 걸 거두실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거두실까?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갚으실까? 바라건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지속되도록 내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